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행전 52번째 시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리차드 범 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잠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다 정돈하고 낙향하여서 농사나 지으며 여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조용히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하는 중에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저녁 들녘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농부는 감옥에서 너무나 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그 숱한 고문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것만은 제발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그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다시 감옥으로 가는 고통을 기피하면서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적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그 하나님의 음성, 감옥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면 너는 온전해지기를 결코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자 결국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설령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바꾸자마자 이 과거 소비에트의 그 비밀 경찰이 급습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던 이 사람을 체포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 매맞고 굴욕당하고 햇빛도 없는 독방에 갇혀서 고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독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방 옆에 벽에 조그만 틈이 있어서 가끔 옆방에 있는 사람들과 몰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당신은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소?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옆방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성이 똑같은 것입니다.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됐고 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오게 된 것인데,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 바로 옆방에 자기 아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에 실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소련의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 감옥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아들을 만나서 함께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망의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사역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사역지 에베소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역지인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간 다음에 얼마간 있다가 한 1년 정도 쉼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그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과거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 북부, 북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큰 도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당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잘 나타나 있죠. 강제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과거에 북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시베리아를 건너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소련 공산당이 보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그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개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도시를 세웠으니까 사람의 일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곳에 보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먼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살던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또 신학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본 도시였을 것입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통용하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70인경이라고 이야기했냐면 70명의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또 헬라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70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경, 헬라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번역 성경을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만큼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볼로가 바로 그곳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일찍이 배웠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교사나 다른 제자들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도도 아니었던 이 아볼로. 그렇다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웠던 사람도 아니었던 굉장히 신비하게 예수 믿게 된 이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의 도를 배우게 되었을까? 언제 배우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몇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중에 일부가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에게 요한을 알려주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서는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26절을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충실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담대히 예수에 관한 것을 그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에베소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2차 선교여행 때 가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함께 갔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듣고 무엇인가 빠져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려주었던,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왜냐하면 아볼로는 당시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회개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아야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 이 물로 회개할 때 물로 주는 이 세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볼로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식의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완전하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런 경우를 보았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알고 있던 지식,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을 그의 힘과 그의 열심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 그 먼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배 타고 수개월을 걸쳐서 복음 전하겠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 깨달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죠.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정말 은혜롭고 좋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몸이 조금만 연약해도 또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부담스러운 일을 맡게 되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역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비슷한 용어들이 있고 신학자들마다 교단과 교파마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용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서 신학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신학자들마다 교단마다 다 다른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지금 성령 받게 된 거예요. 그가 그의 열심으로 에베소까지 왔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원, 기도원을 만드신, 또 거기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쯤 있는, 그렇다고 카톨릭도 아니고 카톨릭은 아니에요. 개신교 분파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함을 하죠. 그러나 용어는 카톨릭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통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아버지가 대천덕 신부님보다도 더 유명합니다. 사실은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의 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쓰신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서재에도 그분이 쓰신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은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늘 함께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이상 함께 사역했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들, 이러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은사장이라고 하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 영분별, 신유, 이런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찾아온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알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아볼로는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이제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에베소로 떠났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고린도에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교회를 굳건히 해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는 추천장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장을 써 주었을 거예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을 탁월하게 알고 있는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천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카리스마가 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유익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린도로 가서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지만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아볼로의 사역을 높이 평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당시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는 성경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 누가와 같은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문서로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하면 성경의 고장,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의 학자들이 있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의 고장으로 성경 학문의 중심,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경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감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한 번 사람이 미워지면 뭘 해도 싫은 것이 사람들의 그 죄악된 그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아볼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과 또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아볼로가 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떤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이 히브리 야고보, 이 바울 서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참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구약 성경의 인용만 해도 30여 군데 이상이 되고요. 간접적 인용도 13군데 이상이나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이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은 이 아볼로를 들어서 쓰심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소외받지 않고 복음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은요, 그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그 힘은요, 성령 충만할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사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그처럼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고 뉴욕의 그 타락한 문화, 미국의 뉴욕 문화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의 상징인데요. 그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셔서 리디머 교회가 많이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전립선암에 걸리시고 그때 쓰셨던 책이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책, 제가 설교 시간에 수차례 인용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3년 전에 췌장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어제 소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셨던, 도전을 주셨던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그 앞서 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역자는 드물 것입니다. 그는 정식 학력이요, 초등학교도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정식 학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려는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함께 회의하던 젊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집회 강사로 무디 목사님만 고집합니까? 무디 목사님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분이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 젊은 소장파들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을 반대했죠.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을 독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무디 목사님만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이 시대에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독점하고 계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물론 다른 모든 성도들,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독점하여 써주십시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연약함이 많잖아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요, 부모도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도 자녀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적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비록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야 할 교사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